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손 내밀어 에벤에셀 축복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목요 찬양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금 11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글서자를 써서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은 과거에 유대교를 믿다가 회심해서 크리스천이 된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예루살렘. 너무 어렵습니까? 쉽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 이 땅에는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변두리, 외곽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함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본부입니다. 유대교회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호의적으로 대했을까요? 아마 안 봐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은요, 추측해보면 분명히 핍박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끊임없이 공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명령을 들은 순간 그들은 담력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예루살렘 그 중심에서 세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살살하다가 작게 하다가 본부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갔어요.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담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도 내어놓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 받고 주님 만난 것들이 초대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으로 정면 승부를 믿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은 그 뜨거운 열정을, 복음의 열정을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선교센터로 삼아서 각 곳에,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많은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회심한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불편하고 못마땅게 했던 로마 황제 네로는 교회와 성도를 잔인하게 핍박합니다. 로마 시내를 불질러 넣고 쟤들이 방화범이다. 잡아 죽여야 돼. 쟤들은 나라를 흔드는 사람들이야.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야. 그러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사자의 밥이 되는 순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에 교회 나가보니까 지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했던 교우가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을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어떤 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 성도님 며칠 전에 로마 군인에게 잡혀갔대요. 사자밥이 됐대요. 순교했대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매 주일마다 교회 주보를 열어보니까 금주의 순교자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갔구나. 이 사람이 갔구나. 주보 열어보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예배 중에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 끌어낼까 봐, 자기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발각이 될까 봐 얼마나 긴장하며 예배드렸겠어요. 말씀을 듣다가도 밖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인기척이 들리면 모든 신경이 거기다 집중이 될 겁니다. 믿음과 담력이 없이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는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납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다 되지만은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게 못마땅해. 교회도 이게 못마땅하고 성도도 이게 못마땅하고 목사도 이게 못마땅하고 하나님도 이게 못마땅해 라고 이유를 대지만은요, 결국 교회를 떠나는 자들은 이유가 하나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 당시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유대교를 믿으면 핍박당하지 않는데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 안에서 좀 더 담력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예시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께로 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예배라고 하나님이 인정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처럼 시간 낭비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축복받는 시간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천국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빠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마음이 불편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찝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빠지면 혼내실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가 일반적인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안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허전하고 찝찝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아버지 만날 때 다 푸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의 위로가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 가정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삶과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분가해서 따로 사는 자녀가 명절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에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빠지지 않고 부모님을 찾아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것과 정말 부모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잊지 않고 찾아오는 자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부모님이 볼 때도. 똑같이 과일 바구니, 선물 바구니 들고 부모를 찾아오더라도 부모는요,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속지 않아요. 얘가 뭐가 필요해서 요청하려고 찾아왔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찾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지 부모는 그거 다 알아요. 아무리 선물 포장을 크게 하고 바구니를 들고 와도요, 부모는 그 중심을 본다고요. 선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아버지를 만나는 자녀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으로 예배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또한 지난 우리 토요일도 보았죠. 믿음으로 죽는 것,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인정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찾아오더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 23절에 시작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출생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태어나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은요, 믿음으로 하고 쉬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믿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믿음을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민족은,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가족 초청을 하잖아요. 부모, 형제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 살지 않습니까? 애굽 왕으로부터 고센 땅을 받아서 양을 치면서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몇 대 뒤에 바뀌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만들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민족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에.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노예이지만은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애굽 왕이 이런 히브리 민족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민족이 더 늘어나고 강해지면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우리 애굽을 정복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 민족 남자, 여자 성인들에게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집에만 가면 그냥 덜썩 주저앉아서 잠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쉬지 않고 노동을 시키고 힘을 싹 다 빼버리는. 그러니까 몸이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푹 고꾸라져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지의 히브리인이 있었는가, 또 아이를 그래도 출산하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이제 왕이 명령합니다.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아기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애굽 왕의 명령대로라면 이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에요. 단순한 모성애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숨겼다. 얘는 크면 모델이 될 거야. 숨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걸 직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직감한 거예요. 이 여자의 직감이 무서운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더해져가지고 자녀를 보자마자, 모세를 보자마자 얘는 크게 될 애야, 꼭 필요한 애야,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숨기고 석 달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요, 한번 울음이 터지면 이거 달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그 독일 나치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이 많이 숨었잖아요. 다락이도 숨고 지하에도 숨고 그러잖아요. 숨을 죽이고. 그렇게 나치군이 들어와가지고 수색을 할 때요,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그냥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잡혀가지고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은요,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석 달 동안 이렇게 숨겼대요. 애굽 왕이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명령을 내렸어요. 서로 감시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웃에게 들키지 않고 석 달 동안 이 아이의 울음을 감춰가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모세의 부모가 잠을 잤겠습니까? 잠 못 자요. 이거는요, 아마 교대로 봤든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석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아이가 울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석 달을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 그 다음에 예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모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유모가 돼가, 젖먹이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기를 수 있도록.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이지만은요, 실제로 보면은 그 유모가 진짜 엄마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판을 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애가 울어도 너무 우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러면서 날강에 던져버렸더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포기해버렸다면 모세는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탄생하지도 않고 그 민족이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고 당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밤잠을 설치고 그렇게 고통스럽더라도요, 내 마음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고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 마음대로 그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반드시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같은 거예요. 기회도 축복도 어떤 자가 가집니까? 마지막까지 버티고 살아남는 자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요, 다시 살아날 기회도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지,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포기하면 끝이에요. 그게 왜 견뎌야 됩니까? 왜 버텨야 됩니까? 왜 인내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고 또 견디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을, 그 이후로는 술술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가 몰라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라 칭한 것처럼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기시며 반드시 그 이후에 축복의 타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여러분, 정말로 고통스럽고 모세의 부모처럼 석 달 동안 밤잠을 설쳐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하루 견디고 또 하루 견디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그때 축복이
그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레위인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다 레위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 중에서도 제거 대상으로, 죽여야 될 제거 대상으로 리스트에 올리며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말 주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나 말이 어두납니다. 그거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잖아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말도 잘 못하는데. 얘기하잖아요. 성격이 어떨까요? 모세의 성격은 우울질이에요. 우울해요, 그냥. 성격이 좀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한번 되어봐요. 말을 계속 더듬고 그냥 딴 얘기하고 막 그냥 횡설수설하고, 그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말이 매끄럽지 못하고 가끔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훗날에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지만 성품과 자질은 리더가 되기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 그럼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지키며 양육했던 부모의 기도 때문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날마다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못해주는 게 더 많을 때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해주는 것보다 못해주는 게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못해준 게 더 많은데도 잘 자란 아이를 보면 그냥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처럼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버틴다면 하나님께서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속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세상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냐, 현실을 선택하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오늘 주일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갔는데 또 결단합니다. 누가 시비를 걸어요. 괴롭게 해요. 그러면 확 가서 쥐박아 버릴까? 아니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할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날 때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앞에서도 믿음을 선택할까, 현실을 선택할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장성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본문 24절 보세요. 본문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이중 국적자들은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18세가 되면은 결정해야 돼요. 너 한국인으로 살래, 미국인으로 살래? 결정해야 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장성하고 나서는 내가 유대인으로 살 것인가,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애굽의 왕자로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온 거예요. 누가 결정하라고 안 했어요. 그러나 본인 안에서는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뭘 결정합니까? 애굽의 왕자로 호화로운 것들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히브리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세나 모세의 부모나 믿음으로 한 선택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은 사서 고생하듯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을 갈 수 있음에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좁은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중간하면 두렵고 흔들리지만 믿음이 확고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 잃어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두렵지 않았어요. 왜?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갔기 때문에요. 두 번째 거는 다음 주에 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애굽의 보화보다 더 유익하대요.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나요?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어떤 믿음요? 지금은 내가 수모를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하지만 십자가 지고 살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나를 보상해 주시고, 여기에서 상 주신다는 것은 성경 원어로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 네가 손해본 거 다 채워주고, 아니 그 위에 보너스까지 다 덮어줄게. 이게 상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수모를 당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손해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탄탄대로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수모를 반드시 채워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영의 눈으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이 홍해에서 육지 같은 마른 땅이 열리고 그 땅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에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홍해에 빠져 죽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통과하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얕보지 마세요.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굉장한 거예요. 믿음은요,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을 일으켜요.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믿음만큼 파워풀한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홍해의 많은 땅을 만드시며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홍해와 같은 문제를 돌파하며 정면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여호와, 막힌 땅을 거두어셨네. 주는 여호와, 우리의 병, 주는 평화, 주는 여호와,
덮은 담 때문에 낙심하며 마음의 평화가 사라졌습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염려 다 맡기고 믿음으로 홍해를 가릅니다. 믿음으로 그 홍해 사이에 많은 땅을 육지같이 걷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인내하면서 견디며 하나님 끝까지 버티며 홍해를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나 세상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홍해 앞에